오늘 주일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이렇게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정창희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박삼현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주태경 장로님, 김명환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박용경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근원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하고 23절에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세가 중요한, 현실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느냐? 부활이 없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질문인데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일렀을 때 율법이죠. 율법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홀로 된 형수가 이 여인이 살아갈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를 위하여서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율법을 모세가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5절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그 아내를 동생들에게 물려주는데 26절 둘째도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7째까지 했는데 아들이 없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뭡니까?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지금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너네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 제대로 몰라.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즉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얻기 우리가 지식을 얻기 있는 책이 아니죠. 어떤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 사두개에 있는 것 같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온전했느냐?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오류가 뭐냐면 이 땅과 천국이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으로 내놓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로 죽고 둘째로 죽고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케이스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려는 질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천국 알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천국 알아? 모르잖아 하시며 부활 때는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결혼의 제도는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이 땅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같아지는 곳인데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몰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이 땅의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천국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천국이었다면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사들과 같아지는 곳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곳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던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마 기가 막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억지를 부리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였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었다면 오늘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두개인들은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는데 아들 없이 죽어서 둘째가 결혼하였고 둘째도 똑같이 죽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20번째 헌금 안금현 권사님 기도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